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겠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과정에서 고난받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의 이름이 국명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유대 민족의 국가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의 얘기, 야곱의 고난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아주 가진 노력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아주 즐기고 사냥을 아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야곱이 떡을 만들고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장자권을 파는 조건으로 물론 장난이지 어려서 하는 조건으로 이제 떡과 팥죽을 주게 됩니다. 또한 늙으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를 흉내내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을 간절히 원했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서 얻은 장자권을 누리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을 알고는 언제든지 야곱을 헤아리라고 뒤에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무려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800km가 어떤 거리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개 400km를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홀로 정말 외롭고 정말 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도피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외삼촌 라반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자기 딸 라헬에게 관심 있는 것을 알고 자네가 7년 동안 나에게 봉사를 하면은 내 딸을 자네에게 내려주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은 7년을 정말 7일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막상 결혼할 날 당일이 되고 보니 자기에게 들어왔던 사람은 딸 라헬이 아니고 언니인 레아였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 지방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 먼저 결혼하는 풍습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언니가 먼저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지를 너에게 먼저 보낸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머지 7년을 또 봉사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라헬까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무임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끼워팔기를 해서 자기 딸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 등 가축을 이렇게 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씩이나 갖은 구실을 붙여서 변경함으로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은 그야말로 정말 고난 그 자체의 그런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이 단순히 고난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임 봉사해서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정부인으로 얻었는데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이제 그 딸들을 섬기던 그 여종 실바와 빌하까지 모두 4명의 아내를 야곱은 결과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로부터 무려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 아들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와 엄청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품삯을 10번씩이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갱신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내가 도저히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깡통을 찰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삼촌, 내가 지금 돌보는 이 양과 염소 중에 깨끗하고 정말 흰색이 있는 것은 외삼촌 몫으로 하고 제 것은 검고 얼룩진 것들, 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저에게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흔히 이제 승낙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축들이 우물가에 이제 와서 물을 먹을 때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짝짓기를 하는 이 양과 염소들 앞에서 버드나무까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가 보이게 해서 그 짝짓기를 하는 짐승들이 얼룩무늬를 보고 짝짓기를 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크고 튼튼한 그런 가축들이 얼룩무늬로 태어나는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이 기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기서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부자도 되고 권세를 갖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재산 많은 사람을 얻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보다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그 뒤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겪게 되는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야곱이 이제 많은 자식과 재산을 쌓게 되자 라반의 자식들이 자기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몽땅 빼돌린다고 경계하기 시작하자 야곱은 내가 더 이상 있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은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빼앗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12명의 아들들과 모은 재산들을 이제 다 몰아가지고 몰래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자기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에 멀지 않은 야복강가에까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하인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야곱 형 에서가 자기가 부리는 사병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이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제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한 떼씩 보내면서 이것은 동생 야곱이 형님 예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녹여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또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만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하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그 씨름하던 천사의 이 삿발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도록까지. 그래서 이제 천사는 날이 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꾀가 많은 사람 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은 장자권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고난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토대, 그런 기반을 구성하는 요인이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말 갖고자 원했던 그 장자권, 그것은 왜 그랬던 것인가? 그 장자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또 다른 비밀. 그것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임신했을 때 사건을 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가에서는 쌍둥이로서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서로 다투었는데 리브가가 태중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투는 걸 보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풍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남이 장자권을 상속하게 되고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다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해서 유별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인해서 2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겪었지만은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용해서 야곱이 가문에 단순히 자기 집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야곱이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이루는 그 장자권이 이제 이루어지는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이 꿈꾸었던 장자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를 방해하려는 인간적인 불순종이라든가 실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야곱의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인물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이나 당시 아마 정말 어느 나라에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왕자로서의 정말 훌륭한 교육들을 아마 40년 동안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삶은
광야의 지리적인 특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경험은 후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40년 광야의 생활은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예비 학습을 한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는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노예로서 13년의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고난과 정말 혼란 그런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있으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은 하인 수만 3,000명이 되고 그게 경비만 해서 1년에 수천억이 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이제 경호실장과 그리고 그 지역의 애굽 지역의 방위 사령관을 맡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정말 경영 수업을 10년 동안 압축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3년은 이제 바로의 왕의 감옥,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서 3년 동안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치적인 인맥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몽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써 애굽의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중근동 지역에 7년의 대기근이 들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불러들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200만이 넘는 인구로 불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모든 그게 필요한 그런 정말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제로 선택을 하셨는데 다윗을 공적을 시기한 사울 왕의 아주 집요한 살해 기도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으로 숨어서 도피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정말 살았던 그 도피자의 삶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400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힘으로 이제 숨어 사는 지역의 주민들을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래서 사실은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숨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는 그런 시들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일 사울 왕이 전투에서 죽게 되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믿음 안에서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이 도피자의 삶은 그가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그런 기량들을 연마하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고난 가운데 삶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책임, 그런 권한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우리 내면 안에서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났을 때 그가 처음 했던 말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직장 선교 운동을 일으킬 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누가 이런 힘든 일을 직장에서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일하는 현장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동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이끌림을 받아왔는데, 오늘 형제님을 만나서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나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명으로 받았으면은 이를 현실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이런 능력과 함께 영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고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은 우리가 오늘 야곱의 얘기, 그리고 짧게는 나머지 세 사람의 사례를 우리가 봤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경영수업을 배우고 이제 왕의 감옥에서 정치적인 그런 지식을 얻고 역량을 얻고 인맥을 형성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성경에는 잣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왕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 400명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을 보호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저들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기 전에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상대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겪게 되는데, 이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마치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영의 생각을 찔러 쪼개고 판단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교정하고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는데 결정적인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이루는 것,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받는 정말 보상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그런 감사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고상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용하시는데 그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이제 구비하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